자, 오늘은 출애굽기 5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가지고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는 그래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말씀을 또 참조해서 함께 오늘 새벽에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보충해서 같이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게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5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40년 동안 애굽에 거기에서 이제 훈련 받았던 모세, 그리고 또 40년 동안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그죠? 연단 받고 훈련을 받았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환경, 여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나이나 또 지식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나님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제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세에게 그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고 또 끝까지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면서 또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변명하지 않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잡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사명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로 나가서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백성들을 좀 보내어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이제 거절하게 되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이 부역의 짐, 노동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이 일을 맡아서 하는 그 이스라엘의 반장들이 있습니다. 그 반장들이 이 내용을 보고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마음에 여러 가지 큰 부담이 되어서 바로에게 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노역을 주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좀 이것을 줄여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지만은 바로 왕은 그 내용을 듣지 아니하고 더 힘들게, 더 어렵게 노역을 맡기고 결국에는 이 반장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급 반장들이 결국에는 바로 왕을 만나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면서 나오는 가운데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고 당신들이 와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게 됐다.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와가지고 이 바로 왕의 마음을 건드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우리도 힘들다. 우리가 시키는 거 안 하면은 우리도 어렵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모세가 참 마음이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하기 힘들어요. 하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은 분명히 될 수 있다. 또 그리고 나는 말을 못한다고 했는데 아론을 보내가지고 말 잘하는 아론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바로 왕에게 말 잘하면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수가 있다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세는 현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어요. 아론과 함께 갔어요. 부탁만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아니 분명하게 가서 일하면 하나님 도와주고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한 새벽 3시에 다시 이 말씀을 꼭 전해라는 말씀을 또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로 모세입니다. 아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바로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의 형태를 비교를 해서 하나님을 그 아는 사람의 그 특징과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의 특징 그리고 또 그 결과 이러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1절, 2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제 아론과 함께 아론이 이제 또 말을 잘하니까 말을 했겠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로 좀 보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광야에서 뭘 하기 위해서요? 절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기념하고 하나님 기억하면서 그렇게 할 테니까 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 2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제 바로가 거절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이 두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바로죠. 이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목소리를 듣고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보낼 수가 있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특징이겠죠? 그죠? 예.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뭐 예배를 드리겠다 뭘 한다 할지라도 예배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절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배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특징인 것을 제가 이렇게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었지만은 가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킨다 했잖아요.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지만은 예배 드리기를 소원한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인 것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봅시다.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먼저 읽고 교훈받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설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어떻게요? 집을 죽게 하라.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마라. 그들이 깨어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어떻게 해요?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의 바로왕의 특징을 하나 더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더 무거운 짐을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지위, 자기의 어떤 힘, 자기의 어떤 환경, 그것만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준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5가지의 무거운 짐을 주더라고요. 4절에 보면은 여러분 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겠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첫 번째, 이것이 짐이죠. 그렇죠? 듣지 않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짐은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지 말고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일 계속해라. 힘들어도 일해라. 이렇게 첫 번째 짐. 두 번째는 5절에서 나옵니다.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절대 쉬게 하지 못한다.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일을 하면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더 많아진다. 많아지니까 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두 번째 짐을 더 이렇게 막 압박해가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짐은 이제 가정된 노동을 하도록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기들이 하지 않고요.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이 동족을 학대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나쁘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가정된 노동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니, 벽돌을 만들려고 하면은 벽돌을 사실은 이 짚을 가지고 만들거든요. 근데 짚을 주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짚을 죽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료도 아예 주지 않고요.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짐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세 번째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보면은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고 절대로 뭐 하지 마라? 감하지 마라. 힘이 들면은 조금 생산이 조금 적다 할지라도 괜찮다 이래야 되는데 절대로 똑같이 해라. 재료가 없는 가운데 재료를 자기들이 알아서 구해라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응? 아무 곳에 가서 그 재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짚을. 그런데 아무데나 가서 알아서 재료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생산수는 전에 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 하나라도 감하면은 너희 죽는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5번째 보면은 그들의 깨어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해라. 더 무겁게 해라. 더 수고스럽게 하면서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이 소식을
듣지 못하도록 거짓말처럼 이렇게 아예 만드는 그러한 아주 나쁜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이러한 특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 유익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막 짐을 막 지우더라도 자기 유익만 위해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의 짐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자기가 그 사람의 짐을 이렇게 짊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세 번째 넘어가 보면은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12절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거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참 기가 막히죠? 짚에 어떤 재료가 아니고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죠? 재료가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이렇게 집 대신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 13절 봅시다. 이제 감독들이 막 독촉합니다. 시작.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미치라. 그날 할 거 그날 해라. 내일 미루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4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때립니다. 막 때립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렇게 굉장히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현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힘이 드는데 더 힘이 들게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끝까지 더 힘들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이제는 폭력까지 하면서 그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괴롭히는 이러한 특징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왕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아예 듣지 않았습니다. 말을 들은 후에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하게 막 괴롭히고 또 벽돌 재료의 집도 아예 주지 아니하고 그냥 흩어져 가지고 그냥 뭐 어떤 줄기, 마른 줄기입니다. 마른 줄기를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해라. 이러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괴로움을 주고 아예 또 막 감독관이 아예 반장들을 막 때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동족이 동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애국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것 같으면은 아니 뭐 힘들다 이러지만 아니 같은 동족이 감독관으로 세워지고 또 반장으로 세워지고 아예 막 위에서부터 똑같은 동족끼리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이들도 자기 유익이 막 그냥 있어가지고 이래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것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지금 이 와중에 바울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은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죠? 끝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렇다.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오늘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요거 빨리 한번 더 묵상을 해봐라 하면서 이걸 저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아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전했죠. 그죠? 그리고 또 가서 예배 드리기도 원하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새벽에 딱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나름대로 참한 말씀 순종도 하고 나름대로 기다리고 하지만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걸 주는 거죠. 이 말씀이 좀 부담 안스럽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순종한다고 해서 무조건 풀리는 게 아니다. 순종했는데도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어디서 보는가 하면 20절부터 한번 봅시다. 20절. 자,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걸 보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뭐요?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작업 반장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막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면서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참 그래도 좀 양심도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통일도에게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가서 말을 해가지고 좀 설득을 해야 되겠다. 가서 이제 설득하는 내용들이 거기 보면 15절부터 나와요. 15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를 합니다. 네. 그죠? 예. 그리고 왕은 어찌하여 당신들의 종들에게 이같이 이렇게 합니까? 이러면서 조금 이제 이렇게 집도 주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라고 하니까 이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상황을 좀 봐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듣습니까? 듣지 않죠. 더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이 작업반장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왜 당신들이 이렇게 하여서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돼가지고 손에 칼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아예 죽이기까지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맙다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이래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알고 말씀도 전하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하면은 일이 금방 풀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래 하는데도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제 핵심은 뭔가 하면 22절과 23절에 이 말씀이더라고요. 자, 모세와 아론이 있잖아요. 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힘들게 사실은 그가 순종하고 바로 왕에게 가서 말씀 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이걸 주더라고요. 이 말씀. 이걸 주더라고. 자, 22절, 23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아니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힘들게 하나님 말씀 이제 다 정말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 힘들게 내 주님 일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역사를 해가지고 빨리 그들을 구원해주고 이래가지고 야 하나님 살아있구나. 하나님 내 힘들게 내 순종했는데 왜 이랍니까?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렇게 더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왜 이렇게 하나님 더 이렇게 막 학대를 받게 만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말하면은 내 순종하면은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더 힘들게 말합니까? 여러분 이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 이제 좀 회개도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래 해가 이제 그래 합니다. 행동도 그걸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 딱 풀어주고 일사천리로 다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안 될 수도 있죠. 이거예요, 이거.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뭘 알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어려워지게 되면은 또 불평한다. 이거. 그것도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때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순종하는 사람도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어려워지면은 또 별 수 없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이거를 가르쳐라 이러더라고. 나보고. 응, 나보고요. 이 말씀은 준비 안 했어요. 전혀 원고에 없었어요. 근데 새벽에 딱 깨워가지고, 그래가 그 말씀을 다 해가 출력하려니까 프린터 딱 고장나가, 아버지 어쩝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정말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하면은 모든 게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하여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원망을 할 수도 있다.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일이 오히려 꼬일 수도 있다.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것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우리 특징 분명히 알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자기 유익만 구하고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더 짐을 막 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자기 유익만 위해서 그렇게 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유익도 구합니다.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말씀대로 순종하여도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본인도 원망할 때가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해답 다 얻었잖아요. 그죠? 아, 저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유익만 찾고 막 힘들게 하고 어떤 집만 자꾸 지어주고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래도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그래도 기다리면서 그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더 힘들 수 있다. 그리고 본인도 또 원망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알고 말씀 순종하고 예배 드리고 일을 열심히 하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못한 어려움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모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해답이 나오잖아. 내 모습이 딱 드러나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안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 하면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산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